사도신경 고백함으로 7월 31일 목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10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에스겔 10장 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본 특별히 성전에서 떠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 구절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이 본 그룹들의 모습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9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는 그룹의 모습,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천상의 존재로서의 그룹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사실 이전에도 이 환상 가운데에서 이 그룹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1장에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 모습을 에스겔이 다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룹들의 특징을 우리가 보면은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룹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은요.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각 그룹 곁에 각 바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퀴 모양은 황옥 같다는 거죠. 이 바퀴들은 그룹과 함께 움직인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11절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이 그룹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룹들은 몸을 돌리지 않고
머리가 향하는 곳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그룹들의 움직임이 독립적으로 막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머리, 즉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퀴는 사실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움직여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도 계속 그 모습이 그룹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예, 그룹은 이 온몸과 바퀴가 눈으로 가득 차 있다. 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을 보는 것, 표현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을 온 몸에 또 바퀴에 눈이 가득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요 1장에서 보았던 내 생물의 얼굴과 같은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장에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 1장에서 묘사됐던 그 모습과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모습은 똑같은데 하나만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소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는데 그룹의 얼굴로 바뀌어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건데요. 이 소가 우상 숭배의 상징으로 쓰여지고 이 예루살렘이 그 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장에 나오는 소의 얼굴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묘사된 건데 지금 이 그룹의 얼굴을 본 이때는 부정적인 어떤 모습으로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를 언급하지 않고 대신 그룹으로 그렇게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에스겔이 1장에서 봤던 그 존재가 바로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그 그룹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그룹의 모습이 묘사되고 그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그 이동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은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아까 제가 묘사한 것처럼 이게 확실하게 에스겔이 이야기를 하죠. 에스겔은 자신이 그발 강가에서 처음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봤던 그 존재들이 바로 이 그룹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른 게 아니라 그때 했던 계시와 일관되게 신실하게 오늘 또 지금 보고 있는 환상 가운데서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16절, 17절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그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라. 그룹들이 막 움직이는 걸 묘사하는데 18절에 보면은 이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인데 또 에스겔에 나오는 전체 내용의 어떤 핵심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또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성전 안에서 지금 머물지 않고 떠나고 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본문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머물지 않고 그 성전을 떠난다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이 들려졌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대로 지금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넘어가는 것을 에스겔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성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곳인데
그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이 떠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머물 수가 없거든요. 이스라엘의 범죄가 너무 극심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게 되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의미가 없는 거고, 그곳은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는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19절 말씀,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성전 동문으로 향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성전과 멀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전을 떠나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아가 이제 완전히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떠나면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죄악으로 더럽혀진 성전으로부터 떠나고 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또 하나님이 머무신다고 하는 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머무를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게 되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절대 떠나지 않겠다 하셨지만 그곳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모습으로 죄악 가운데 더럽힘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지만 그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죠.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늘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안에 죄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빨리 회개하고 제거하지 못하면 그게 계속 점점점 확산되고 그것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면, 그래서 그 안에 죄로 가득 차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그 교회를 떠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제하면서 죄와 멀리하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마지막입니다. 이 그룹이 어떤 건지 정체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20절 보시면은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에스겔이 처음에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발 강가에서 경험했던 것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 존재들이 바로 그룹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예전에 본 환상과 지금이 같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진실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확실하다는 거죠. 그냥 막 한 번 본 그런 정말 무시해도 되는 그런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환상을 통해 에스겔에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21절 22절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의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고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나아가더라.
에스겔이 본 이 그룹의 얼굴, 날개 그리고 움직임 이게 예전에 봤던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 이 지금 오늘 말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있는 그 환상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어떤 메시지 두 가지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운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죄가 가득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죠. 예. 이스라엘의 그 죄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이 떠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떠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혹독한 심판을 겪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하는 건 뭐죠?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항상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하게 서려는 자들을 통해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공동체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거죠. 이 메시지도 오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이 안타까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 빨리 죄 가운데서 떠날 수 있도록 죄 짓는 가운데 빨리 그것을 끊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또 죄 짓지 않기 위해 거룩한 모습을 가지기 위해 애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강력히 붙들어 주셔서 다시 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